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며 올바른 출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동시에 어깨에 압도적인 불확실성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는데 왜 특정한 분들이 당신의 얼굴 앞에서 폭력적으로 다쳤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신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를 속삭이고 계시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마주한 모든 상처,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진리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 계획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며 늦어진 것도 아니며 당신의 실수 때문에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주의 창조주 자신의 손으로 쓰여졌고 당신이 이 땅에서 첫 숨을 쉬기 훨씬 전부터 신성한 사랑의 실로 짜여졌습니다. 이 계획은 당신의 독특한 영혼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으며 당신의 성격의 모든 세부 사항, 당신이 지닌 모든 은사, 오늘날의 당신을 만든 모든 경험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혼자 싸우며 제한된 자신의 힘으로 존재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고 시도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방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방시키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까? 당신의 영적 삶을 혁명화할 수 있는 이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계시의 천상의 주파수에 당신의 영을 정렬시킬 3가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즉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영상에 대한 승인의 제스처가 아니라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2걸음 앞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진정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었다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둘째, 이 채널을 구독하고 모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당신이 무작위 알고리즘이나 단순한 디지털 우연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성한 운명에 순복하고 급진적인 순종 가운데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굶주린 영혼들의 성장하는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해 영적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셋째, 777이라는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성경 수비학에서 신성한 완벽함과 하나님 계획의 완전함을 나타내며 당신이 자연적 논리와 상반되더라도 천상의 인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영적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니 당신의 마음에 심어진 피상적인 종교적 개념들을 폭파시킬 무언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 계획이 포장된 도로, 매끄럽고 구멍이 없으며 위험한 커브도 없고 최종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시야를 가로막는 안개도 없는 길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폭풍으로부터 보호받고 실망으로부터 차단되고 다른 인간들을 괴롭히는 배신과 좌절의 면역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며 성경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신 모든 위대한 남성과 여성들이 거의 그들을 파괴할 뻔했던 어두운 계곡을 통과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움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현존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문제의 부재를 보장하지 않으셨고 폭풍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약속은 돌이 없는 길이 아니라 돌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원래의 신성한 계획에서 벗어난 좌절스러운 우회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거나 중간에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계획 자체의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는 애벌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변태의 과정을 선택하지 않으며 폐소공포적인 어둠, 감옥처럼 보이는 좁은 공간, 완전히 녹아내리는 혼란스러운 감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것은 외부 관찰자라면 누구나 죽음이나 완전한 실패로 판단할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번데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연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래된 구조들이 완전히 해체되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세포들은 그 기어다니는 존재가 중력에 도전하는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하는 천상의 패턴으로 재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비가 번데기를 깨고 처음으로 여러 색깔의 날개를 펼칠 때 어둠과 감금의 모든 기관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와 비슷한 무언가를 겪고 있습니까? 당신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그 약속이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압박, 그토록 많은 고통, 당신이 가장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침묵을 허락하시는지 내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습니까?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은밀히 흘린 모든 눈물은 목적 없이 공중에서 증발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천상의 가죽 부대에 모아지고 있고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강력한 간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고문하는 생각들과 씨름하며 보낸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버렸을 때 견뎌낸 모든 정서적 상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상상력이 공허한 희망을 만들어낸 것인지 의문을 품었던 압도적인 의심의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정죄의 불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놀라운 무언가로 빚으시는 신성한 도예가의 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용하지만 실제로 내면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선별된 일부가 아니라 즐거운 순간들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천 조각으로 산산이 부수고 다시는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만든 그 배우자의 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인 경우라고 여길 결혼들을 회복시킬 초자연적인 능력을 당신에게 주고 계십니다. 당신을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고 자비를 구하며 밤을 지새우게 만든 그 파괴적인 질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삶을 선택하도록 영감을 줄 살아있는 간증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몇 주 만에 수년간의 작업을 파괴하고 기본적인 청구서를 어떻게 지불할지 모르게 만든 그 재앙적인 재정적 손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덩이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같은 계곡을 통과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급의 원천으로 위치시킬 배가 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영적 무대 뒤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유럽의 오래된 대성당에서 웅장한 스테인드 글라스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수천 개의 세규리 조각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 작품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단 하나의 조각을 떼어내어 강한 빛 아래에서 홀로 검사한다면 그것은 이상하고 불규칙하며 겉보기에 무작위적이고 의미 없는 방식으로 잘린 가장자리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색상은 너무 어둡고
너무 무겁고 어떤 미적 목적에도 부적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관찰자는 그 조각을 제조 오류, 버려지고 더 균일하게 아름답고 눈에 즐거운 것으로 교체되어야 할 결함 있는 부품으로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하나의 조각이 거장 예술가에 의해 세심하게 창조된 정확한 위치에 놓일 때 햇빛이 그것을 둘러싼 다른 수천 개의 조각들과 함께 통과할 때 고립된 단편에 고정하는 대신 완전한 구성을 관찰하기 위해 뒤로 물러설 때 숨막히는 걸작이 나타나며 천상의 장면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성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해 창조하고 계신 영혼의 위대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바로 그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준 불규칙한 가장자리들, 당신을 깊이 베고 당신의 영혼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 같은 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형성한 그 외상적인 순간들은 당신의 신성한 디자인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짜고 계신 더 큰 목적과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하게 계획된 끼워 맞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그들이 단순히 그 기괴한 역학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역기능적이고 복잡한 당신의 원가족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특한 맥락에서 치유와 세대적 저주의 파괴를 가져오도록 당신을 독점적으로 장비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필요한 경험과 회복력의 정확한 조합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슴의 무게로 짊어지고 있는 그 특정한 정서적 고통,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특정한 트리거 상황이 발생할 때 때때로 다시 피가 나는 그 상처, 당신만이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로 도달할 수 있는 누군가, 어쩌면 여러 사람이 저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당신만이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당신이 정확히 그녀가 느끼는 것을 이해한다고 절대적인 진정성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어두운 시면에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닿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비극적인 끝이나 패배의 비문이 아니며 그것들은 당신의 사역 자격증입니다. 당신이 불 속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소멸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승리에 대해 말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천상의 증명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투의 쓴맛을 친밀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절반을 썼고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세운 믿음의 거인인 사도 바울은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묘사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그 정확한 본질에 대해 논쟁해왔지만 그의 저술에서 그 고통은 부인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난 말입니다. 그는 3번 열렬한 기도로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를 제한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는 모든 현대 번영 설교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로 보장할 즉각적인 해방을 기대하며 모든 진심으로 3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상의 보좌로부터 받은 놀라운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통과 능력에 관한 우리의 모든 신학을 혁명화하는 설명이 뒤따르는 신성한 거절이었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네가 가장 취약하고 제한된 바로 그 장소에서 완전히 나타나고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당신의 일시적인 안락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당신의 영원한 성품 개발에 무한히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황적 편이나 사회적 평판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당신의 급진적 변화에 더 깊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가파른 산맥을 통해 흐르는 강력한 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은 필연적으로 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들, 자연적 장벽을 만드는
쓰러진 나무 줄기들, 바다의 최종 목적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급격한 커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강은 결코 흐름을 멈추지 않고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대신 그것은 끊임없이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장애물을 우회하고 오래된 것이 막힐 때 새로운 길을 찾거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여정의 천년 과정에서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풍경이 되는 장엄한 계곡을 조각하고 주변의 건조한 땅에 영양을 공급하여 이전에는 황량함만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고 그 지속적인 존재에 완전히 의존하는 전체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삶은 인간 존재의 험준한 지형을 통해 흐르는 그 강력한 강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돌들이 당신의 길을 막으려 하든 당신이 결코 완전히 마르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산의 영원한 셈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과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로 가득한 30일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변화의 신성한 과정에 대한 이 계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을 정제하는 금세 공인에 세심하고 극도로 기술적인 작업에 대해 연구하거나 최소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천년의 과정은 우리가 종종 버림받음이나 형벌로 잘못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증거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금세 공인이 땅의 깊은 곳에서 추출된 거친 금속을 받을 때 그것은 분자 구조에 섞인 보이지 않는 불순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고 잠재적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오염 물질들입니다. 그 금속을 정화하고 진정한 광채를 드러내기 위해 금세 공인은 그것을 전문 용광로에서 극도로 높은 온도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열은 금속을 완전히 녹여 고체를 액체로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강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액화된 상태에서만 불순물이 분리되어 표면으로 올라와 조심스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금세 공인은 매뉴얼에서 찾은 일반적인 공식에 기초하여 온도를 설정하지 않고 전체 과정 동안 용광로 옆에 문자 그대로 앉아 절대적인 주의로 금속을 관찰합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열을 적용할지, 얼마나 오래 그 금속을 불 속에 유지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일 초도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울게 만들 가장 아름다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금세공인은 정제된 금속의 표면에서 자신의 반사를 볼 수 있을 때 정제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압니다. 이 이미지의 영적 깊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상의 금세공인이시고 당신은 그분이 그토록 세심한 배려와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정제하고 계신 귀한 금속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격렬한 시련의 불을 통과하고 있을 때 상황의 열기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이 완전히 녹아 모든 형태와 정체성을 잃을 것 같다고 느낄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단일 초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환난의 용광로 옆에 바로 거기 앉아 계시며 당신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확한 온도가 되도록 조심스럽게 온도를 조절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단 한순간도 불 속에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열을 높이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가학적이거나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신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 여전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형상이 명확하게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볼 때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사시는 예수님을 볼 정도가 되었을 때 정제 작업이 끝났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불이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베개를 껴안고 더 이상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우는 밤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서적 고통이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내장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몇 초 동안 축복받은 망각 속에서 문제를 잊었다가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돌아와 당신을 다시 쓰러뜨리는 아침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완전한 정직함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요 환난을 당할 것이며 사방에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다면 문제의 면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 타락한 행성에서의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사실로서 당신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무겁고 낙담시키는 선언으로 문장을 끝내지 않으셨음을 주에 깊게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는 단어,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역접 접속사로 생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유지하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나의 승리로 인해 너희의 승리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직면하는 전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혼자 싸우도록 버리셨거나 당신이 신성한 저주를 초래한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지기에는 영원한 계획에서 너무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운명에 부적합한 믿음과 성품의 수준에서 편안하게 머물도록 허락하시기에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시켰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당신의 기분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슈퍼땡스로 기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새로운 비디오 생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시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있다면 수천 년의 구속 역사를 통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며 응석바디로 보호받았고 아버지의 선호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겉옷을 입었고 형들에게 독성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그의 가족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절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꿈을 주셨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련의 자연스러운 승진과 유리한 상황을 통해 이러한 꿈을 신속하게 성취시키실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친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결국 그를 노예로 외국 상인들에게 팔았고 그들은 그를 아무도 모르고 언어도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떤 법적 권리도 없는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통해 번영한 후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강간 미수로 거짓 고소를 당하고 수년 동안 잊혀진 이집트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순간부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본 순간까지 약 13년의 중단 없는 고통, 누적된 부당함,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들었는지 아니면 10대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는지 의문을 품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끌려나와 문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온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의 위치로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요약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주의 말씀이 그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를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13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리거나 우유부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꿈을 꾼 17세 응석바디 소년이 수백만 명을 죽일 기근 위기 동안 온 나라를 관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 모든 이집트 교육과 왕족의 특권을 누리며 성인이 되었을 때 노예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분명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40세에 그는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결정하고 이집트 감독관을 죽임으로써 해방 과정을 시작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성급한 행동은 그를 미디안의 고독 속에서 다음 40년을 문자 그대로 양을 돌보며 보낸 광야로 도망가도록 강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80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충분히 웅변적이지 않고 말에 장애가 있으며 확실히 하나님께서 더 자격 있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으며 이집트 왕자의 오만과 자기 충족성을 깨고 그를 민수기 12장 3절이 기록한 대로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10대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예언적 기름 부음과 왕실 대관식 사이에 약 15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그는 질투하는 사울 왕에게 동물처럼 사냥당하고 도망자로 동굴에서 살았으며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 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어떤 궁전도 가르칠 수 없었던 신성한 의존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회심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아는 세계적 규모의 사도적 사역으로 즉시 발사되는 대신 그는 약 3년을 완전한 무명 속에서 아라비아에서 보냈고 그 후 고향 다소에서 아마도 천막 제조공으로 일하며 더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마침내 그를 찾아 사역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조사할 때 나타나는 의심할 여지 없는 패턴을 인식하십니까? 모든 신성한 부르심에는 광야에서의 준비 기간이 수반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보이고 약속이 죽어 묻힌 것처럼 보이는 은닉의 시간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 사적 기름 부음과 공적 나타남 사이, 받은 꿈과 경험된 현실 사이에 좌절스럽고 종종 고뇌스러운 그 간격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보다 당신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높여졌을 때 교만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당신의 동기에서 결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크고 공적인 것을 맡기시기 전에 작고 숨겨진 것에서 당신의 충실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미래에 당신 위에 놓으실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성품을 당신 안에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당신이 이야기의 영웅이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할 구세주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근원이 아니라 통로이며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의 반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요셉과 함께 구덩이에 있다면, 모세와 함께 유배 중이라면, 다윗과 함께 동굴에 있다면, 바울과 함께 무명 속에 있다면, 이것을 당신이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증거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부르심이 진지한 준비를 요구할 만큼 충분히 실제한다는 확인으로, 당신의 약속이 아직 불로 정제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되기에는 너무 귀중하다는 확인으로 해석하십시오. 우리 현대 서구 문화가 내장적인 열정으로 증오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급자족과 개인적 통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에 반하는 단어, 그 단어는 항복입니다. 누군가가 항복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 마음은 즉시 굴욕적인 약함, 수치스러운 패배, 변화를 위해 싸우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흰 깃발을 든 패배한 군대, 꿈을 포기하고 평범함에 안주한 사람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주체성을 잃은 무방비 희생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휘에서 항복은 어떤 인간적 정의도 포착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무한히 더 강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비겁한 약함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결코 당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상적 통제를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면 수준에서의 당신의 제한된 관점이 시간을 초월한 그분의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극히 일부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세심함으로 정교하게 만든 당신의 최선의 계획이 시대를 통해 실행하고 계신 신성한 건축 프로젝트와 비교할 때 크레용으로 그린 어린아이의 낙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높은 선반에 있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간단하지만 심오한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정말 원하지만 짧은 팔로는 완전히 손이 닿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반복적으로 뛰어오르고 어깨에 통증을 느낄 때까지 팔을 뻗고 심지어 심각한 낙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방식으로 찬장을 오르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강렬하고 지치는 투쟁은 점점 커지는 좌절감만 낳고 긍정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마침내 혼자 싸우기를 멈추고 줄곧 장면을 지켜보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당신이 나를 안아주기를 바란다는 보편적인 제스처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사랑하는 아버지는 즉시 그녀를 강하고 안전한 팔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가적인 자신의 노력 없이 아이는 선반에서 절망적으로 원했던 것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쉬움으로 완전한 안정과 함께 그것에 도달하고 심지어 위에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얻습니다. 지면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혼자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이 당신이 찾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요구하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 올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당신의 근시안적이고 불안한 시야를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는 하나님의 예언적 망원경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압박의 순간에 불가피하게 소진되고 실패하는 당신의 인간적 힘을 피로나 제한을 모르는 성령의 무한하고 무진장한 능력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종종 왜곡된 당신의 불완전한 계획을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변수들을 고려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하나님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셨을 때 항복의 최상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강렬한 고뇌 속에서 말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정직함과 취약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문을 은밀히 열망하면서 꺼리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영혼 중에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전망에 진정으로 경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탈출의 요청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으셨고 인간의 입술로 발설된 가장 강력한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요일 밤의 어둠 속에서의 그 항복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던 금요일의 잔혹한 십자가 처형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의 항복은 죽음을 영구적으로 패배시키고 수세기를 통해 수십억의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연 일요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당신이 너무 꽉 움켜쥐고 있어서 손가락이 노력으로 하얗게 질리고 피가 날 정도로 놓기를 거부하는 당신 삶의 어떤 영역입니까? 모든 신호가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지라도 당신이 필사적으로 작동시키려고 강요하는 그 연애 관계입니까? 문자 그대로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있지만 더 나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 그것에 매달리는 그 직업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는 대신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미시 관리하려고 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 강박적인 통제입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그 신경증적 필요입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당신에게 백업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실 경우를 대비하여 당신 자신의 깨달음에도 강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이 마침내 손을 열고 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불안한 간섭으로 막고 있는 동안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실 공간을 가지십니다. 이미 완전히 고갈된 당신 자신의 제한된 힘으로 싸우기를 멈출 때 그분의 무한한 힘이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쥐고 있지 않았던 다친 손을 열 때 그분은 열린 손바닥에 새롭고 더 나은 선물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놀랍도록 중요한 무언가를 멈추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수백만 개의 비디오 중에서 당신의 제한된 주의를 놓고 경쟁하는 모든 무한한 엔터테인먼트와 산만함의 옵션 중에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당신은 여기에서 이 특정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더 깊은 의미 없이 지적이지 않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무작위 우연이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아니면 무대 뒤에서 신성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께서 당신의 육체적 발걸음을 인도하시듯이 당신의 디지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다른 누구도 당신이 필요한 바로 그 방식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특정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순간을 위해 전략적으로 인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목적 없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영적으로 맹목적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여 우발적 사건으로 보는 신성한 만남만 있을 뿐입니다. 세속적 마음이 통계적 확률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초자연적 연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정 순간을 오케스트레이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당신의 하루 중 바로 이 시간에 당신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재맥락화하고 계속할 용기를 줄 특정 진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오늘 아침 당신이 정말로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상상력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희망을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의심을 짊어지고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르심의 예라고 말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길이 왜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고문하는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잘못 해석했으며 안전하고 평범한 삶에 순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의 꺼지려던 믿음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킬 진리를 당신의 영에 직접 속삭이기 위해 유튜브에 무작위 비디오로 위장한 이 신성한 만남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이성적 마음을 넘어 침투하여 당신 영혼의 깊은 곳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방향 없이 원을 그리며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준비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손에 의해 전략적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며 일정에서 늦은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항상 적시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정확히 있습니다. 당신은 정의된 목적 없이 우주적 실수나 생물학적 사고가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세부적으로 계획된 의도적인 기적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당신이 자주 자신을 보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방식에 대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어머니의 숨겨진 태중에서 조심스럽게 형성하셨고 그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당신 인생의 모든 날을 미리 기록하셨으며 당신의 머리카락도 개별적으로 모두 세어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완전히 부수고 오늘날까지 당신이 짊어진 흉터를 남긴 그 특정한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는 것을 보셨고 당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결국 올 치유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었을 때 당신의 얼굴 앞에서 폭력적으로 닫힌 그 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닫힐 것을 아셨고 닫힌 문이 실망을 처리한 후에만 발견할 훨씬 더 나은 문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원했던 누군가 또는 무언가로부터 들은 그 파괴적인 거절은 실제로 당신이 있던 곳에서 볼 수 없었지만 당신을 파괴했을 미래의 재앙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설교자들이 자아를 마사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허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선언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실제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의도적인 신성함으로 창조되었으며 에베소서 2장 10절이 명시적으로 기록한 대로 그 안에서 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 신학적 계시가 실제적 행동과 구체적인 순종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지식은 현실을 바꾸지 않고 자아를 부풀리는 불임의 정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나는 신성한 목적과 정제 과정과 천상의 계획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하지만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여전히 같은 문제들, 같은 제한들, 같은 불가능한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방금 탐구한 영적 실제와 당신의 자연적 삶을 정렬시키기 시작할 특정하고 즉각적인 단계들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생명과 사망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의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여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구두 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집에 혼자 있든 이어폰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필요하다면 이 비디오를 멈추고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상적 통제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제가 혼자 고안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낫고 더 지혜롭다고 신뢰합니다. 저의 고통과 실패와 제 부서진 전체 역사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의미 있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신자의 입의 고백에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명확히 하며 우리의 말해진 말이 영적 무게를 가지고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당신의 입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당신은 오늘, 내일 더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상황이 더 유리해질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다음 24시간 내에 급진적 순종의 구체적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곡에서 산 전체를 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다음에 보이는 계단을 오르기를 요구하실 뿐이며 그 다음에 또 다른 계단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려운 대화가 있지만 대결이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미뤄왔습니까? 오늘 그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도록 소집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마땅치 않고 사과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급진적 용서의 행위가 있습니까? 그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해방으로 오늘 그 용서를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부적절함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치에 당신을 놓기 때문에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것만이라도 오늘 그것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물 위에 뻗을 때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7일 동안 군사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일을 하며 그 주위를 행진할 때까지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을 때 전투를 향해 달려갈 때까지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연적으로 그를 지탱할 수 없는 것에 체중을 싣고 배에서 나올 때까지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일관된 성경적 패턴은 기적이 먼저 와서 나중에 신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뢰의 행위가 초자연적 기적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바로 여정에서 이 순간에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기록하는 믿음의 일기를 시작하십시오. 종교적 필터 없이 당신의 가장 어두운 의심을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 않고 당신의 가장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불가능하고 순진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가장 깊은 희망을 쓰십시오. 2차적 혜택이 확실히 올 것이지만 자기인식의 치료적 운동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방문할 예언적 기록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1년 후 뒤돌아보고 계곡에서 쓴 이 페이지들을 다시 읽을 때 당신은 초자연적 명료함과 회고적 예언적 관점으로 당신이 어떤 패턴이나 목적도 감지할 수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모든 세부 사항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있었는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란의 한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연결들을 볼 것입니다. 더 나은 길로 당신을 재지향하기 위해 자비롭게 다친 분들을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핵심 순간에 당신의 삶에 전략적으로 놓인 사람들을 식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신실함의 이 유형적 기록은 불가피하게 올 다음 도전들을 위한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탐구한 모든 위대한 성경적 영웅들은 고통 외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공급을 보거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만 신뢰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의 땅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이전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른 땅에 거대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임신이 추정된 간음으로 공개 돌팔 매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사에게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각각은 먼저 믿음으로 행동했고 나중에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들을 결론이 아니라 임명으로, 끝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 이야기의 새로운 장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의 이 지점까지 도달할 용기와 인내를 가진 당신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영적 굶주림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포기하고 마음에 도전하지 않고 귀를 간지럽히는 더 짧고 피상적인 다른 비디오로 건너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깊은 수준에서 이것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나 추상적인 종교 철학이 아니라 감염된 것을 치유하는 길르앗 유향을 가져오며 당신 영혼에 열린 상처에 성령에 의해 직접 불어넣어지는 살아있는 진리들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대한 이 예언적 선언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먼 하늘에서 거리를 두고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혼란 한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위협적인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장 어두운 계곡에서 그분은 시편 23편이 엄숙하게 보장하듯이 당신 옆에서 걸으며 거기에 계십니다. 불꽃에 소멸될 것 같다고 느끼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분은 다니엘서 3장이 역사적으로 증명하듯이 불 한가운데에서 당신과 함께 거기에 계십니다.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는 적들이 당신을 둘러싼 사자굴에서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입을 닫으며 거기에 계십니다. 역풍이 당신의 배를 뒤집을 위협을 하는 가장 폭력적인 폭풍에서 그분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침묵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현존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단 1초도 당신을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반복적으로 버릴지라도 그분은 중간에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기 전에 그분이 당신을 위해 쓰신 계획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당신이 요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훨씬 뛰어넘어서 만약 지금 그것을 빠르게 엿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운명을 알고 일시적인 어떤 시련도 기쁘게 견딜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투쟁은 당신 이야기의 끝도 아니고 극적인 클라이맥스도 아니며 그것들은 끝을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간에 필요한 발전일 뿐입니다. 최고의 부분은 여전히 독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미해결된 느슨한 끝을 남기지 않으며 항상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결말을 전달하는 저자에 의해 바로 이 순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이 경고하듯이 큰 상을 가진 당신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피로가 곧 태어날 약속의 아기를 영구적으로 낙태시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계속 걸으십시오. 더 이상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계속 예배하십시오. 더 이상 증거를 보지 못할 때에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31절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혁명화했다면, 당신이 들어야 했던 진리들을 성령께서 확인하시는 것을 느꼈다면, 이것을 당신만을 위해 지키면서 이기적이지 마십시오. 포기하려는 그 사람과 가장 어두운 계곡에 있는 그 친구와 희망을 잃은 그 가족과 즉시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거나 얼마나 오래 걸리든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무조건적으로 예라고 선언한다면 777을 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당신의 목적을 확인하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메시지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항상 당신의 모든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의미 없는 무작위 진화 과정의 결과로서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이 지정된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사실 최고의 장들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십시오. 저자를 계속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걸으십시오. 다시 만날 다음 비디오까지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없는 은혜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이 있는 그대로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